잠언 31장은 르웰 왕을 훈계한 그런 교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누구로 볼 건가? 어떤 분들은 1번 르무엘은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되면 이 31장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쓴 게 되겠죠. 두 번째, 르무엘은 이방 왕이다. 이방 왕인데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개종을 한 이방의 왕의 이름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무엘,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르무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것, 즉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훈계한 것을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겼다는 이야기죠. 아기가 안 생겼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기도했을 거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하고 나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본 부인,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첩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면 여인들이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를 성적으로 또 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유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무절제한 이 권력을 갖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 착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일, 못된 일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물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대한 그런 것들에 빠져들면 결국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 마시는 것, 독주를 마시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 당시 포도주의 도수가 7도에서 한 10도 정도, 오늘날 와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독주라고 해봤자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독한 술은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술들이지만, 그때 독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 대추야자, 그리고 꿀, 그것을 섞어서 혼합해서 발효시킨 것, 그것이 독주였는데 그것 역시 그렇게 도수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늘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 술에 취해서 정사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라고 하는 건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과부와 고아, 특히 고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송사를 잘못 판결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그 독주라고 하는 것은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주라. 이 근심이 거덕한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으면 그 고통과 근심을 잠시는 잊을 수 있겠죠.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주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
뭘 갖다 줍니까? 신포도주를 갖다가 마시게 하잖아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의 은혜였던 거죠. 왜?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좀 몽롱해지고, 그러면 이 못에 박힌 이 통증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제공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거부합니다. 7절 말씀 보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독주를 마시게 되면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론은 술을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주권자, 이 어쨌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한다는 얘기는 중독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술을 이렇게 큰 병으로 하나를 먹어야 밥도 먹고 하루 일도 하지, 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말을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자기 형편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언어적인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특히 고아처럼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잘 찾아서 그들의 편에 서주어라. 입을 열어라. 그런 그들 편에 서주란 얘기예요. 그것이 왕이 이 땅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 그들의 편에 들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벗겨주어라. 이 세상이 공평한 것 같지만 힘이 있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중심을 잡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남편이 얻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래서 옛날 그 히브리 성경은 그 잠언 뒤에 뭐가 붙냐 하면은 그 룻기가 와서 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룻기에 가보면 너보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어디 있느냐, 온 성 사람들이 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룻기예요. 그래서 잠언 뒤에 룻기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쓰여진 시대를 따라서, 왜?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뒤에 옮겨다 놓은 거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남편이 현숙한 아내를 믿고,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는 이야기예요. 뭔 일을 듣고 상황을 딱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여인을 남편은 전적으로 믿죠.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12절, 현숙한 여인이 살아있을 때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 3,0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냥 200년만 뒤로 가보면 여성의 존재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15세기, 16세기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시대에 여성들은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저 감정만 있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했었던 거예요. 누가?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최고인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참 무식하다 그러고 인권의식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200년만 뒤로 가보면 여성들을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저 아기를 낳는 존재로, 그리고 부엌일 하는 존재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성교회는 그저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식당, 하나 둘 셋 넷 안내위원, 한복 입혀서 끝. 중요한 회의 여성들의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완전히 무너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2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 3000년 전, 이 남자는 말 그대로 하늘이고 여성의 존재를 우습게 알았던 그런 시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와, 엄청나요. 완전 슈퍼우먼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이 열심히 배틀을 움직여 가지고 천을 짜고, 그리고 그것으로 옷감을 만들어서 상인의 배, 해외까지 사업을 만든 옷들을 팔고, 그래서 뭘 가져옵니까? 양식을 가져온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와야 돼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이 당시 사람들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해요. 이렇게 평창에서 목회할 때 보면 새벽 기도 왔다가 다 밭으로 가셔요. 다 밭으로 가시고. 그런데 보통 유대 문화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5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요. 오후 1시가 넘어가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또 16절 말씀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사요.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죠. 누가? 현숙한 여인이. 포도원을 일군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을 사고 땅을 파서 돌을 드러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원두막을 심고 망대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18절 말씀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잡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천을 만드는 이야기. 실을 만들어서 천을 만드는 이야기.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정말 슈퍼우먼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나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 주시는 이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라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물질들을 이렇게 모아서 흘려보내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교회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 이 종들과 하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홍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두툼한 겨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와도 춥지 않고. 22절, 그는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어 덮고 세마포 자색 옷을 입는다. 세마포는 100% 애굽에서 수입해 와야 되고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레바논, 옛날 이름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그 앞바다에서 잡는 뿔고동에서 난 그 염료를 가지고 자색 옷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그렇게 입고 23절,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아서 그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서로 주고받고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24절,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띠라고 하는 건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옷들이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삼배로 만든 아주 이런 옷들은 노동자 한 사람의 보통 2달치 생활비 정도, 두 달치 봉급이 있어야 옷을 한번 사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미래를 위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27절,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땀 흘려 일해서 얻은 물질로 나도 가족도 종들도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래서 28절, 자식들이 칭찬하고 남편이 칭찬한다.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남편도 언제든지 아내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가장 뛰어난 아내라고 칭찬을 합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1절, 애쓰고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고 그가 행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온 성읍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거의 한 80% 정도는 솔로몬이 쓴 잠언들입니다. 1잠언, 2잠언, 또 지혜자들의 잠언, 3잠언 해가지고 솔로몬의 잠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언 그러면 솔로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잠언, 이 교훈, 경고, 가르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자로 보면 바늘 잠자예요. 바늘, 그 침 잠자. 한약방 가서 침 맞아 본 적 있잖아요. 어디가 좀 시원찮을 때 가서 침을 탁탁탁 맞으면 이 통증도 풀리고 좀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 잠언은 한 귀절 한 귀절이 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막힌 데를 콕콕, 양심을 콕콕, 마음을 콕콕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